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새 생명, 새 생활의 시작이라고 하는 주제 아래서 새 생활의 이상적인 모습 10가지 중 5가지를 보았었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은 성경 중심의 삶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은 전인적인 삶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은 그리스도 중심의 삶입니다. 넷째,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은 신적 목적을 성취하는 삶입니다. 다섯째,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은 풍성한 삶입니다. 이제 10가지 중 나머지 5가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로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은 매력적인 삶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 보면 그분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들이 그분을 따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삶은 매력 그 자체였습니다. 매력적이다라는 말은 칭찬받는다, 인정받는다 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그의 삶 전체로 볼 때는 고난의 삶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싶은 매력적인 삶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나 곧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 이후에 부활 사건 이후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내 자신을 볼 때 또 주변 사람을 볼 때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이끌리심에 반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을 보면 정말 온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과 5장과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칭송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찬스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삶에 분명한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을 자기가 손으로 직접 해칠 수가 없다는 원칙입니다. 얼마나 매력적인 삶입니까? 이런 원칙을 갖고 생활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정말로 매력적인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이렇게 매력적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주위 사람들이 많이 칭찬하지 않습니까? 이런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입니다. 7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은 기쁨이 충만한 삶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십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들어와 충만한 기쁨으로 될 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충만한 기쁨의 생활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은 기쁨이 충만한 삶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면 필요가 채워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 안에 있을 때 로마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이란 단어가 명사형 혹은 동사형으로 18번이나 등장합니다. 바울이 소유하고 당부한 기쁨의 비결은 그리스도가 1장에 보면 그의 생명이었고 2장에 보면 그의 모본이었고 3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의 목표였고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의 만족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충만한 기쁨은 감옥도 그 기쁨을 빼앗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은 기쁨이 충만한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덟째로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은 영원한 삶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말은 단순히 죽은 후에만 보장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삶은 영원히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의 내 삶도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일에 대하여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서 오늘 내 자신의 삶을 바르게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슬퍼하며 또 억울해하며 여러 가지 고통스러워하며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우리는 기쁨으로 생활할 수가 있고 만족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했습니다.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우리의 새 생활도 우리는 시간이나 시대 또는 상황에 의하여 퇴색하거나 변질될 수 없는 영원한 가치관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투자를 시작한 것입니다. 아홉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은 섬김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중심 구절인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은 어떤 때 우리가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느냐?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도와줄 때,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줄 때, 그때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은 섬김의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2절에서 이 섬김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인하여 넘쳤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이 섬김의 직분이 바로 우리의 감사로 넘치게 합니다. 마지막 날 심판석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헤아리실 때 무엇을 헤아리시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섬김의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9절에서 내가 네 행위와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네 인내와 네 행위를 아노니 마지막 것이 처음 것보다 더 많도다. 우리가 섬기기 시작했는데 마지막 것이 처음 것보다 처음 시작할 때보다 더 많아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헤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네가 참 잘했구나. 네가 참 적은 일에 충성을 다했구나. 신실했구나. 바로 그것은 섬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은 섬기는 삶입니다. 마지막 10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은 사랑의 삶입니다. 사랑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나 누가 이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동정하는 마음을 닫아 그를 피하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을 갖게 하신 이 매력적인 예수 그리스도, 새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은 나에게 주신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았을 때는 이제 새로운 창조물로 새로운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의 이상적인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은 성경 중심적인 삶입니다. 전인적인 삶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입니다. 신적 목적을 성취하는 삶입니다. 풍성한 삶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은 매력적인 삶입니다. 기쁨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영원한 삶입니다. 섬김의 삶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그 사랑을 전하는 삶입니다. 이토록 놀랍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새로운 창조물로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의 이상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또한 전하는, 펼쳐가는 애청자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새 생활의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처도 아주 작게 보이는 겁니다. 아무리 큰 상처도 작게 보입니다. 용서 못할 사람이 있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고난과 곤란과 고통도 큰 기쁨으로 승화될 수가 있습니다. 관점에 따라서 내 삶은 달라집니다. 십자가의 관점으로 내 삶을 들여다보기 시작할 때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관점을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의 이상적인 모습에 포커스를 맞추어 가십시오.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